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굉장히 큰 지도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낙심되고 좌절되고 실망되고 하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 여호수아에게 일성으로 하신 말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려고 합니다. 참으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세가 하늘나라를 갔으니까. 이 세상에 없단 말입니다. 모세 그러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그분은 무덤도 없어요. 이 세상에 무덤도 없어요. 그래서 왜 무덤이 없나 봤더니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혹시라도 모세를 신으로 모실까 봐. 그럴 수밖에 없죠.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잖아요. 노예 생활에서 해방했죠. 홍해 바닷물을 갈랐죠.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르가 내려오게 했죠. 물이 없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죠. 고기 없다니까 메추라기 주죠. 나무를 던지면 뱀이 되죠. 하여간 이 사람은 거의 신적인 존재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신으로 모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덤조차도 어디 있는지 몰라. 그래서 여기가 모세 무덤이다 그러면 그거 다 이단이야. 몰라요. 그래서 모세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떠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겠어요.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데 여호수아가 항상 그 옆에서 비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군대 말로 하면 부관 역할을 하고 그저 모세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그 일을 도왔어요. 하나님이 말 그대로 후계자를 키우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 후에 여호수아가 있는데 아이고 모세야 내가 여호수아를 어떻게 비교를 하겠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을 소유한 모세인데 그 모세를 떠나보내고 나서 여호수아가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는데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5절 말씀을 잠깐 보면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어유 감사하잖아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네 생전에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을 거다. 더 중요한 얘기는 뭐냐?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와, 내가 만약에 하나님한테 이런 음성을 듣고 이런 말을 듣는다면 정말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요.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더더욱 감사한 건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더더욱 감사한 건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함께 해줘도 하나님이 동행해줘도 도와줘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면 배짱이 없는 사람들, 용기가 없는 사람들. 아무리 하나님이 뭘 해주려고 해도 용기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네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안에는 이거다. 그리고 한 말씀 했어요. 그게 6절의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다 소유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담대하지 못하면, 내가 강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강하고 담대하라요. 담대하라. 거기서도 담대하라만 씁니다. 담대하라는 게 뭐예요? 배짱 좀 있어라 이거예요. 용기 좀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담대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담대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도 담대한 사람을 씁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담대한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려도 담대하지 못하라고 의기소침해지고 나이약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그런 연약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자신감을 가지라고 할 수 있는 말도 표현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배짱을 좀 가지라 이런 말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런 모습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셔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어요. 누구를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그게 모세예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이 모세야, 너 바로에게 가서 네 백성 풀어달라고 그래라. 너 가서 네 백성을 좀 해방시켜라. 담대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나 못해요. 하나님 나 못해요. 왜 못한다 그러냐? 저 말을 할 줄 모르거든요. 제가 보세요. 저 말 못하잖아요. 이 말 못하는데 어떻게 가서 제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핑계를 댔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니야. 네 형 아론이 있잖아. 내가 네 형 아론한테 말을 줄 테니까 너한테 말을 하면 네가 네 형한테 얘기해가지고 네 형이 그럼 바로한테 얘기해라 그래라. 못해요. 처음에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지팡이 한번 던져봐라, 땅에다. 근데 땅에 던지는데 이게 뱀으로 변하네. 그러니까 그걸 잡아라 그랬더니 못 잡게, 뱀으로 어떻게 잡겠어요? 근데 그 꼬랑지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이런 역사 일어나지 않냐? 손을 갖다 품에다 놓았다 한번 꺼내놔봐라. 문득 있어요. 다시 넣어봐라. 깨끗해져.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얘기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야?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여러분, 근데 이 믿음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처음 나올 때 병 고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몸에 병이 나갖고 누가 예수 믿으면 병 고칩니다. 그런가 보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하나님이 만져줘서 치료가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나도 그랬는데, 나도 병 고쳤는데,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것도 믿음. 어떤 사람은 부자 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보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간구하다가 하나님이 또 주시네. 이거 재밌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여기 뭐 이런저런 이렇게 기도해서 구해서 응답받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그러면 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믿음이 있어요. 진짜 중요한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때는 좀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주로 요쪽이 죽어있네. 음성이 요쪽이 너무 커서 그런지 요쪽이 전혀 반응이 없는데, 보니까 반응이 없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정말 중요한 믿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냐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다른 거 병 고치는 믿음 소용없어요. 병을 고치는 건 좋죠, 이 땅에서.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게 없어. 지옥 가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 예수 잘 믿고 노력하면 부자 돼요. 난 그거 믿고 있는 목사예요. 하나님, 나 노력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 최선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혜를 주세요. 간구하면서 노력을 해요. 노력을 안 하니까 맨날 그 모양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난 노력하는데 안 되는데. 아니야.
부족해.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보세요. 하나님 주시는. 근데 그렇게 부자가 됐더라도, 그렇게 부자가 됐더라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헛믿은 거예요. 헛믿은 거예요. 진짜 중요한 믿음이 뭐냐면은, 중요한 믿음은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이거 믿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면 즉각적으로 대답이 나와야 돼요. 나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오셨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우리들도 죄 속에 태어나가지고 알게 모르게 수많은 죄를 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너 죄 지면 죽는다. 그 죄 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도 또 두 가지가 있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죽음이 있고 두 번째 죽음이 있어요. 근데 죽는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유한되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두 번째 죽음이 뭐냐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분리되는 게 죽음이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니까. 나중에 우리가 살 만큼 살다가 보면, 아니면 어떤 사고를 만나든지 어떤 이유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죽어야 되는 이유가 생긴다고 그럴 때,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몸을 움직이고 다니는 이 영혼이 분리가 돼. 이걸 1차 죽음이라고 해요. 첫 번째 죽음이라고. 근데 그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야. 이건 흙이, 재료가 흙이야.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흙덩어리를 움직이던 운전기사가 이 안에 있다니까. 나도 그 기사가 지금 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이렇게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육체에서 그것이 분리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를 아무리 흔들어도 대답을 못해요. 운전기사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이 운전기사는 누구한테 가냐면 오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흙이 땅에서 온 것처럼 운전기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보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으러 간다니까요. 심판을 받아가지고 묻지도 따지도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두껍게 얘기하지만 딱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받을 때 내가 왜 너를 내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냐? 그 한마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너를 내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잘못 말하면, 만약에 잘못 생각한다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지옥 간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정답이 있어요. 정답. 그 정답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내 죄를 용서받고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죄는 있었는데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는 어떻게 했냐? 구약시대 때는, 다시 얘기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를 대신 죽였어요. 그래서 이 두꺼운 성경책에 보면 하나님께 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가지고 제사장이 그 머리에다 손을 얹어. 죽기 전에, 염소나 양이 죽기 전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아버지, 김학의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키오니 이 양을 받으시고 김학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고 나서 이 양을 아주 무자비하게 죽여. 그런데 피를 받아. 피를 받고서 제단 뿔에 발로. 그리고 이 양은 고기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번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번제를 드리면서 죄는 내가 졌는데 양이 소리 지르면서 발버둥 치면서 죽어. 그리고 그 피를 갖다 뿌리고, 그리고 그 고기까지 타. 그걸 바라보면서 히히히 잘 죽는다 히히히 그렇게 웃을 사람이 있겠어요? 아이고, 내가
내가 죄를 져가지고 저 상관없는 양이 죽는구나. 사람이라면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지지 말아야 되겠다. 또 양이 죽고 소가 죽고 염소가 죽고 그런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인간이기 때문에 약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지 마라. 내 아들을 보내주겠다. 그러면 그 아들이 와서 소나 양이나 염소가 죽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비참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채찍을 맞으면서 온갖 가시멜 유관을 쓰면서 괴로움을 당하면서 피를 쏟고 죽을 것이다. 그때 양이 죽는 것처럼 내 아들이 죽는 걸 보고 저분이 왜 죽냐? 내 죄 때문에, 이 양이 내 죄 때문에 죽는 것처럼 저 예수님께서 죽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정말 죄송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 감사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분이 죽었던 그걸 사실을 믿으면 내가 어떤 죄가 있어도 용서해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믿는 믿음이야. 이거를 믿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난 여러분들이 이 믿음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지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날 내가 어떤 사람을 불러다 상담하면서 천국에 왜 들어가야 되죠? 어떻게 해서 천국에, 하나님이 왜 내 천국에 들어보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나중에 엉뚱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엉뚱한 얘기를 한다. 사탄이 가려가지고 그랬는지 안 들려, 이 얘기가. 사탄이 가려서 그런지 이 얘기가 안 들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 귀한 사실을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런 믿음 저런 믿음 뭐하기 위한 믿음 뭐하기 위한 믿음, 그런데 정말 중요한 믿음은 예수 믿고 죄 용서받는 믿음은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실 예수를 믿는 거,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는 믿음, 거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포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지옥에 안 간다. 나는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다. 그리고 용기 있게 살아가면서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더 이상은 내가 어떻게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을 2번씩 죽이냐. 그러면서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러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밥 먹듯이 짓지 않아요. 한 번의 죄를 져도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정말 통탄하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또 약해서 또 죄를 져요.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셨다는 걸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걸 믿는 사람이야. 이런 믿는 사람은 담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다. 그 믿음을 가진 다음에는 내가 병도 고치고 내가 부자도 되고 내가 잘 살기도 하고, 이런 믿음도 수반적으로 가져도 괜찮아. 그거를 갖는다고 죄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다는 이 믿음은 없이 엉뚱한 다른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 헛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 때문에 내가 죄를 용서받았고 그 은총으로 지금도 살아간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허락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마귀를 향해서도 싸울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마귀 그러면 무서워하잖아. 무서워. 귀신 그러면 무서워. 무서워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마귀나 귀신이나 사탄을 무서워하면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언젠가 얘기했어요. 내가 교회 전혀 안 다녔을 텐데,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됐을 텐데, 내 사촌 동생이 있는데, 내 작은 어머니의 동생이죠. 근데 이분이 미스야, 미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밤중에 내가 선앙당 그 나무 밑에를 지나가는데, 밤에 껌껌한데 소를 풀뜩 끼다가 지나가는데, 나는 어린 마음에 저 밑에를 어떻게 지나가지? 소는 집을 알기 때문에 지가 막 가요. 근데 나는 그걸 자꾸 가야 돼. 근데 그 선앙당 밑에를 지나가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저쪽에서 옛 여자가 와. 내 이름을 불러. 보니까 이모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이모, 저 선앙당 밑에 올 때 무섭지 않아요? 그랬더니 나한테 아주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시기에 지금도 기억이 상당히. 하기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런 거 하나도 안 무서워. 너도 하나님 믿어봐. 그땐 교회도 안 다닐 때, 하나님이 믿는 사람은 이런 연약한 여잔데도 저렇게 담대하구나. 그때 그게 너무 충격이 와가지고 평생 잊지를 않아. 평생. 그러니까 나도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단단하게 훈련시키셨는지 그 충청도에 그 귀신 섬기던 자리에 예배당을 세우고 거기 있는데 거기 혼자 있었죠. 동네 사람들이 저기 어떻게 사람이 혼자 있어? 저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뭐가 두렵냐 이게.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고 자신감 있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도전 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런 사람이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도전 정신이라는 건 간단하게 말해서 배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요거 얘기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 떠올라. 다윗이 떠오르는데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졌어요. 사울 왕도 나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다 진열해 있고 적진들이 진연되어 있는데 호유 적에 거인이 하나 나타났네. 골리앗이라고는 거인이 나타났어. 쩡쩡거리는 모습. 야 이놈들아, 너희들 중에서 우리 같이 이렇게 뭐 싸우고 뭐 하면서 뭐 피 흘리지 말고 나하고 맞짱 뜰 사람 있으면 하나 나와라.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이런 영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내가 설교를 하면서도 좀 언어 좀 순화해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난 그러질 못해요. 목사가 맞짱 뜨자 이런 말을 나오면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근데 표현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진짜 그랬거든요. 골리앗이 야 맞짱 떠서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그냥 항복하고 우리가 이기면 너희 항복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도 못 나가는 거야. 아무도 못 나가는 거야. 근데 다윗이 이 소년이 형 둘이 군대 나갔거든요. 아버지가 면회하고 오라고 그랬고 형들 자리 나가서 보라고 그래. 난 참 동생을 면회 보내는 또 그날 그 가정 또 처음 웃기대. 내가 보니까 난 이런 걸 모두 생각하면 내 군인 시절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군인 시절을 생각하면 좀 부모가 와줘야 뭔가 힘이 되는 거지. 동생이 온다? 이게 좀 그래요. 근데 동생이 와서 보니까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쩌렁쩌렁한 거예요. 누구도 못 나가는데 형 내가 나갈게. 야 여기가 무슨 장난하는 데지 아니야? 그냥 나 진짜 자신 있는데 이게 막 저기니까 이거 무슨 소리냐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왕한테도 왕이시여 저를 보내주십시오. 야 너 어려서 안 된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이 양을 치는 목동인데 이 곰이나 사자나 이런 거 나타나면 제가 척결을 합니다. 저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 그럼 너 이거 군복이라도 좀 갑옷이라도 입고 나가라. 투구라도 좀 쓰고 나가라. 차보니까 안 맞아. 너무 어려가지고. 귀찮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한마디 합니다.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고 나왔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세상 말로 돌을 던졌는데 돌을 이렇게 던져갖고는 무슨 적이 있겠어요? 그냥 이렇게 돌리다가 그 줄을 하나 팍 놓으니까 이 돌이 그냥 샥 날아가더니 그 인간
죄송해요. 난 또 흥분하면 이렇게만 이마 팍 맞아.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가가지고 그 사람 칼을 뽑아가지고 무거워서 못 들어. 가까스로 들어가지고 그냥 놨는데 그 칼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리를 거뒀죠. 이유가 뭐야? 도전정신이야. 도전정신. 여러분, 담대하려면 도전정신을 가져야 돼요. 지금 이 세상에 도전정신 없는 사람들이 제일 딱해요. 이 젊은이들도 다 도전정신 좀 가져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아유 목사님 내 나이에 무슨 도전정신이에요 그러는데 아니에요. 도전정신 좀 가져야 돼. 아무 때나 가져. 나는 지금도요 도전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난 그때마다 소스를 하나님이 제공하셔. 나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기야 너 이 사람 좀 봐라. 이 사람 보면 너 무슨 생각하니? 너도 이 사람처럼 할 수 있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우와, 사람 하나 소개해 볼게요. 최순아 씨. 부목사님하고 나하고 약속했어요. 야, 내가 성경 구절 아니고는 내가 안 띄우는데 이거 하나 좀 띄워봐라. 그래가지고 띄웠어요. 근데 이 카메라, 이 모니터가 이게 작아가지고 땅딸의 아줌마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잘못 나온 거예요. 이게 쫙 뽑은 미인이야. 키가 한 180 된다나. 이분 연세가 81살이에요. 81살.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베스트 드레서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다 읽어봤지. 와, 안 해본 일이 없어. 교회에서 전도사님까지 했어. 근데 얼마나 믿음을 긍정적으로 가졌는지 옷을 너무너무 멋있게 입는다. 아까 그거 그냥 상상하게 그거 보여줘봐요. 근데 그거는 저기 모니터가 저렇게 가로로 돼서 그렇죠. 쫙 받은 그런 미인이야. 81살이야. 한국 나이로 82이야. 그럼 여러분들 이분보다 나이 많은 분들 있어요?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데 저렇게 국제대회에 나가. 국제대회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근데 이분이 내가 나의 롤 모델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롤 모델로 삼아? 누구지? 그러고 또 찾아봤네. 내가 찾아봤더니 키르멘 텔로피체라고 하는 미국 여자야. 키르멘 텔로피체 이분이야. 근데 사진이 여러 장인데 이렇게 나왔는데 이분이 나이가 93세야 지금. 93세. 어찌나 그랬는데 이분이 재밌는 건 91살에 91세에 누드 모델 사진을 찍었어. 내가 정말 교회지만 성스러운 데서는 성스럽게 얘기하면 괜찮은 거야. 그래서 내가 보여주려고 그래요. 한번 보여줘봐요. 보여줬어요? 91세 때 찍은 거예요. 91세 때. 여러분들이 보면 잘 안 보이는 분들은 그냥 상상만 하시면 돼요. 저 91살 된 할머니가 저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주책된다 그러지. 우리 같으면 주책되는데 얼마나 자신 있으면 내가 저거 보고 성경을 또 한번 믿었다니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90세 때 애 낳았잖아. 이삭을 몇 살 때 낳았어요? 90살에 낳았어요. 아브라함 나이 100살에 낳고. 이야, 저 할머니가 저렇게 요염을 떨고, 내가 차마 저 사진 하나만 그냥 이렇게 저기 한 거지, 그 요염스러운 모습으로 저렇게 한다는 건 여러분 좀 뭔가 부럽지 않으세요? 그냥 노인에 되면 맨날 우중충한 옷을 골라서 입어. 노인들이 이상하게. 아니야, 좀 밝은 거 입으셔야 돼. 더 꽃무늬 있는 거 입고, 응? 그래야 돼요. 그게 도전정신이야. 그게 도전정신. 그래서 내가 저걸 보면서 내가 겉늙은 척했구나 하지. 난 애다. 앞으로 나는 애야. 그리고 도전정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왜 이런 사진을 보여주겠어요? 도전하라 이거야. 담대하라 이거야. 자신감 가져라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아무리 하나님이 얘기를 해도
아유 난 못해요. 아유 내 나이 몇 살인데 아유 난 못해요. 아유 못해 이러고 앉아 있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 할 수 있다 하면 됩니다. 그런 믿음 가진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할 수만 있으면 도전 정신을 갖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담대한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꿈을 갖는다는 거예요. 목표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인내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처음에는 실망도 됐고 좌절도 됐고 낙심도 됐고 그랬겠지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 아버지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을 나는 들어갈 것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담대하게 도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도와서 모세도 못 들어간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인생을 출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